사사기 1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에게 있던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게 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을 때는 그 땅을 마음껏 정복해 갔지만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이 사로잡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철병거를 보는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철병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철병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은 사사시대의 드보라와 바락은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 왕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적에 대해 미리 겁을 먹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들이 보이게 되었고 자신들의 무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군사와 무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백전백패할 거야.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미리 포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아무리 철병거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철병거는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철병거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그것들이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며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든지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었습니다.
성곽의 길이는 약 600m 되었고 그 면적은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런 초롱성과 같았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철병과 같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전략적인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런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첫날부터 6째 날에는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에 자그마한 그 흔적들이 보인다면, 금이 보인다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중성벽으로 되었고 철옹성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면 그 성은 부실시공을 한 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철병거가 아니라 작은 칼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철병과 같은 그런 무기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며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제 헤브론을 갈렙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의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모세는 갈렙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계기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거기 있던 아낙의 세 아들이었던 셋의 아이마 달메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가면은 유다 지파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거주합니다.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지형상으로 보면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험하고 또 정복하기가 힘드니까, 또한 정면 충돌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그들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하게 됩니다. 괜찮겠지, 뭐 어때, 얼마 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게 됩니다. 이때 정복하지 못한 여부수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비로소 이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요셉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매우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와 또 요셉 지파를 특별히 축복했습니다. 그 유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 남쪽의 예루살렘은 바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었고, 북쪽의 베델은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야곱이 꿈을 꾼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꿈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꿈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 바로 지금 베델이었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지파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곳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야곱의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신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았던, 그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일을 해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내가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노예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은, 그의 신분은 노예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형들을 미워하고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지파는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한 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을 하면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라합을 만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보답으로 나중에 그 라합 가족을
선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정탐꾼이 발각되어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만나 그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읍의 입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신기하게도 미리 알고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나안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결과도 매우 다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선대를 받아서 목숨을 지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루스에서 만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자신의 성을 건축하고 또한 그 이름을 루스라고 집니다. 이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입구를 물어봤고 좀 더 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성을 쫓아내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한 사람을 선대합니다. 그런데 그는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루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 작은 것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국방의 문제 때문에, 안보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은 결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금을
금이 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금이 계속 퍼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무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씨 작은 것, 괜찮겠지, 없어지겠지 하다가 그것이 큰 화재가 되어서 나중에는 손쓸 수 없는 문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지식으로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당장 쫓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 가문은 승리는 하였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그들은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루스는 자신들의 손에 벗어나 다시 번성하였고 그 루스의 한 사람은 그 땅에서 다시금 확장돼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악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더 크게 나타내게 됩니다. 요셉 가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가서 쳐라 했을 때 그냥 가서 순종한 대로 쳤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쪽에 승리했던 그 경험을 더욱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의지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